오늘 더불어공동체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다녀온 감동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 가운데 나올 텐데, 조지아, 세계 최초의 교회가 아르메니아에서 301년에. 근데 아르메니아 교회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제 흐릅시메라는 여성도입니다. 그리고 조지아가 이제 세계 두 번째 기독교 국가가 326년이 되는데, 그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가장 초석을 밟은 사람이 바로 니노라고 하는 여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교회, 세계 두 번째 교회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더불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사도들이 다 남자들이니까 사도들의 역사만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현실 역사 속에서 여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는지, 더불어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였는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측면에서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시편 37편은 다윗의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이 있었던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하나하나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많은 묵상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사실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난한 상태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다윗 자신에게 이제 반추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부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죠?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이 목동인 다윗이 이제 한날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목동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 양과 염소를 돌봐야 했던 그 시절, 그죠? 그런 시절을 살았던 자신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가 지금의 모습에서 왕이 되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왕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의 가문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학문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들으셔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았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종종 대단한, 지식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래야 그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역사를 봐도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뛰어난 사람은 그 분야에 뛰어난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를 세운다든지, 한 민족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의외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역사가 그를 불렀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시대를 위하여 사용하셨다.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7편을 자기에게 먼저 들려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의 행복과 믿음을 가진 신자의 고난이 이제 이 시편 37편 전체의 주제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아주 분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악인의 행복은 짧지만 의인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다. 이걸 이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항상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잘됨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분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살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일 수도 있고 혹은 의문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0편 30편 전체를 보게 되면 참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과 6절은 악인들을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는 권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과 20절인데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면서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33절인데 의인이 받는 선물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는 34절 40절인데 결론 부분으로 신자가 악인이 잠시 번영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무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7번 전체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부분이죠. 의인이 받는 선물과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교훈 부분, 즉 21절과 33절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25절, 27절 부분을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의인이 받는 선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의인은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의인은 악인과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이 시편 37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좀 더 증거 구절로 내세운다면 5절을 보면은 의인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의인은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의 잘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구절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아주 의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일치되는 그런 말을 또 하는데, 사실 일치라기보다는 왜 이게 의인인가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게 의인이다 얘기하는데, 의인은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죠?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잘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너 꿈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태어난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때도 그랬어요. 하여튼간, 40년 전, 50년 전에도 하여튼간, 우리의 꿈은 미국이었으니까, 참, 사대주의에 빠진 불쌍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과 환경이 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의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붙어주시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그려봐야 됩니다. 아, 이게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편 112편 1절에 가면 의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게 딱 명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다윗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다 의인이시죠? 그죠?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작은 소유에도 악인의 풍부함을 부러워하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죠. 악한 자들의 번영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거. 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다윗은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놔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의인이 받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근거로 해서 이제 의인이 받는 구체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의인은 이렇게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의인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이게 참 우리에게 감사고 또 소망이고 또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받는 선물이 뭐냐? 이렇게 의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 뭐냐?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하는데, 첫째로 의인은 이 땅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만 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은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고백하였던 건데,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길까지 보았을 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거린으로 살진 않는다. 이 말은 제가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공급하신다. 의인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걸식함에 자리지 않는다. 이게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느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는, 의인으로 산다면 그가 악인의 풍부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이 걸린으로, 그죠? 망하는 인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나 그들의 가족은 극단적인 궁핍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난이 사라졌습니다. 나라마다 사라진 걸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다윗이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아멘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 중에 하나.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중학교 때는 그냥 영양실조를 뭐 밥 먹듯이 이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려주시는 걸 보면 하나의 은혜라. 목회할 때도 쌀 떨어지면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쌀은 꼭 안 떨어지고, 지금도 감사하게 우리 백주영 목사님이 저기 군산에 가셔가지고서 쌀이 남아 돌아서 우리 교회에 늘 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한 것은 걸식하진 않잖아요.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구나. 사실은 다윗의 이 고백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의인은 그 의인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인이 받는 복은 풍성하다고 노력하는데, 특별히 시편 112편 1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의인이 받는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2편 1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그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 처음 믿은 세대는 그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으나, 그 처음 세대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가정을 꾸렸을 때 그 다음 세대는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마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겁니다. 그 확실하죠, 그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장로님보다는 훨씬 자녀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월급 더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는 20년을 겨우 살아왔는데 한 번에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자녀를 보면서 이 말씀이 맞구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양육한 자녀들은 큰 복을 받는다. 이게 다윗이 분명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다윗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버림을 받습니다. 시편 112편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 길을 가면서, 무슨 말이죠? 의인의 후손이 복을 받는 걸 보면서 한탄하면서 뭐라 그래요?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의 욕망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의 후손은 복이 있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다. 사랑하는 우리 갑자기 드보라 공동체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사실을 보게 되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헌상하고 11조 생활하고 때때로 생각하면은 그거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죠. 악인들의 욕망이 뭐죠?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 악인들이 가진 모든 욕망은 자기 욕망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내 이유, 이 상관없어. 오직 나에 집중된 욕망은 사라진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항상 불렀던 어린이 노래,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동은 기억이 나는데. 이따가 기억나면 다시 부를게요. 하여튼 이게 안타깝습니다. 노래가 기억이 안 나서 감사하는 겨. 근데 이제 뭐냐면 씨앗에 대한 노래인데요. 우리가 나눠주고 나눠주면은 점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러나 움켜쥐고 움켜쥐려고 한다면 사라진다라고. 우리 김명호 선생님 잘 압니다. 한번 불러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저랑 김명호 선교사님이랑 조일학교 때 맨날 부르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율동하면서.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움켜주면 사라지지만 나눠주면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게 그냥 그때는 노래였는데 그게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나눠주고 섬길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다 소멸됩니다. 이 사실을 지금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결코 일용할 양식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간다. 그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받고 살아가니까 지금 내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걸식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세워주시니까, 그죠? 그 믿음을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장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이 받는 복이 뭐냐면 의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의인은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지만 두 번째로는 그 의인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의인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이 땅에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 그게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냥 유사 종교인이 아니라 참 종교인, 참 기독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당대에는 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들의 후손에게 복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흐릅시메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노마 출신이에요. 노마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근데 흐릅시메는 들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정말로 미인 중에 미인입니다. 이번에 가서 흐릅시메 그 교회에 그 무덤에 가니까 그 흐릅시메 그 사진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강의할 때 보여주겠지만 정말 미인이에요. 정말 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인인데 이 흐립시메가 노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흐립시메가 노마에 형성된 가야네 여성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노마의 가옥 교회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한 30명의 그 가야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져 있죠. 너무나도 예쁘고 아주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당시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 흐립시메를 자신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가장 강력하게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 황제 이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과정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디오클레티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황제가 이 흐립시메를 자기의 이제 부인으로 삼으려고 부릅니다. 흐립시메가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서 그는 가야네 공동체와 함께 신앙의 자유를 떠나서 망명길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떠나냐?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시리아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정착한 데가 바로 아르메니아였습니다. 아르메니아에 와가지고 이 30명 혹은 36명이라고 하는데 30명의 가야네 공동체 일원으로서 거기에 정착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아르메니아에 흐릅시메가 갔다라는 걸 알고서 당시에 아르메니아가 로마의 속국이었으니까 이 당시에는 티리타트 3세 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흐립시메를 노마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왕인 이 티리타트 3세가 흐립시메를 찾으러 갑니다. 갔더니 정말 절세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것 대신에 자신도 반해가지고 흐립시메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보세요. 로마의 왕족이 이게 망명길을 통해서 가야네 공동체와 함께 아르메니아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또 이
망명적인 아르메니아 왕이 그 요청을 합니다. 흐립스메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단호하게 거절. 신앙의 순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트리타스 3세가 진짜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그 흐립센을 비롯한 가인의 공동체 30명을 전원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 다 30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인의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30명의 여성도들의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무덤 안에. 30명이 다 죽습니다. 흐립스메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교를 지키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렇게 순교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죽는 거로 끝났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씨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르메니아 그 왕이 큰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제에 의하여서 트리타스 3세가 이제 개종된 병이 낫고 개종된 그런 상황들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왕이 개종한 다음에 회심했잖아요. 회심하고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자신이 흐립스메를 죽이고 가인의 공동체 식구를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직접적으로 가인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흐립스메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왕이.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는 거죠.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드보라 공동체의 헌신이, 드보라 공동체의 순교가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여인들의 순교가 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씨앗이 된 겁니다. 그 지금도 가면은 흐립스메 기념교회가 있고 가야안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들의 피가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한 나라를 복음으로 돌아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흐립스메와 가야안의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그 바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인의 몸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위대하게 사용하셔서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우리 드보라 공동체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이 한 가정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자의 후손은 복을 받습니다.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다윗이 고백하였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은 다윗의 후예들이죠. 아르메니아도 다윗의 바그라트 왕조는 6세기에 다윗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후손들은 이 말씀의 고백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이들을 통하여 이제는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드보라 공동체가 이 빛과 소금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지고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작지만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작지만 큰 일을 감당하고 변방했지만 중심을 깨우는 이 역사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 받는 두 번째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인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더 나은 세상에서 영원토록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습니다. 27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죽어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의인에게만 당연한 겁니다. 오직 의인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오직 의인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영원한 안식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면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이란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부라 공동체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된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그리고 끔찍한 지옥의 고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고 의인의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러한 삶을 잘 보여주는 게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니노라고 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요, 딸을 낳으면은 이름이 니노 혹은 아니 이런 말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니노고, 그래서 니노 그러고 다 돌아보고 또 아니 그럼 들어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대단.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니노는 어떤 사람이 갑바도기아 출신인데요. 이 니노라고 하는 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이제 자블론이라고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큰 장군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수산나인데 예루살렘의 대사제 자카리아의 혈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노 역시도 어떤 거예요? 대단한 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노는 어려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니노도 가야네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죠? 가야네 공동체가 로마에서 이렇게 피신을 와서 예루살렘 그리고 애굽, 시리아, 아르미니아로 피신할 때 이 니노도 가야네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야네 공동체는 아르메니아의 이 트르타트 3세에 의하여 큰 박해를 입었고 그때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중에 니노만 피신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니노가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록들이 있지만 신적인 계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조지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야네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니노만 피신시킵니다. 나머지는 다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니노는 이제 조지아로 피신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대단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노가 이제 조지아로 갔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재밌는데, 이 미치에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니노가 가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성이 아르메니아에서 피신해서 조지아로 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치에타라고 하는 지역을 갔더니, 거기에서 니노를 맞이하는 가옥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디도라든지 시몬에 의하여서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바돌롬의 디도 이런 사도들이 글쎄게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던 거예요. 지나갔을 때 그 중에 예수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집에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니노가 올 때
그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때 이 니노는 그때부터 자기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나무 십자가라고 하는데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감아, 지금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머리카락 십자가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이 니노가 한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리고 병자들한테 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또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왕의 부인이었던 나나가 큰 병에 걸리는데, 이때 니노의 이야기를 듣고 니노가 기도함으로 왕비가 병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이제 조지아의 왕이 이제 사냥을 하다가 말에 따라 다치게 됩니다. 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미리안 3세인데 실명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 이미 왕비가 나나가 병을 낳았으니까 니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니노는 이때 기도하여서 이 미리안 3세의 눈이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 이 왕과 왕비가 326년, 그러니까 301년에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흐릅시메와 그 다음에 30명의 가야네 공동체 식구들, 이 자매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 326년에 이 니노에 의하여서 조지아가 기독교로 선포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선포합니다. 한 여인이 그 조지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보드베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서 조용히 일생을 마감합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엄청난 역할을 하였잖아요.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정말 겸손하고 그 보드베 수도원에 들어가서 조용히 일생을 마감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가게 되면 최초의 교회가 스베티치 홀리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스베티치 호벨리, 참 어려워요. 근데 그 교회에 바로 니노의 이제 영향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게 무체타라는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드보라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가냘픈 한 여인이요,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한 일꾼이시다. 이 분명한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드보라 공동체가 되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얼마나 영광의 길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십시오.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드보라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왜 드보라 공동체를 부르셨는가? 또 돌아보면서 많은 묵상을 하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그죠? 흐릅심이라는 사람, 가야네 공동체라는 사람, 니노라고 하는 여성들의 얘기를 처음 듣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실제했던 것이고 그 열매가 현재 조지아와 기독교입니다. 조지아 기독교는 70%가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저 교회 국민 70%가 예배를 드리는 나라. 상상이 됩니까? 물론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체성은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이 흐릅심의 가인의 공동체, 그 다음에 이 리노라고 하는 한 여성들이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 우리 드보라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보라 공동체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드보라 공동체들, 가인의 공동체, 바로 드보라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을 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드보라 공동체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저들의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열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믿어 의심치 않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드보라 공동체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